오늘 말씀은 신성한 성품을 가진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추위 가운데 어떻게 사셨어요? 괜찮았습니까? 집에 물이 안 얼었어요? 네, 사태가 물이 얼어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보일러가 고장나고 아유 진짜 추웠긴 추웠나 봐요. 네. 좀 원래는 목사님 오늘 본당에서 혼자서 이렇게 다 하려고 마스크도 좀 벗고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오면 마스크를 못 벗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좀 돌발적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진짜 사실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웠는데 마음을 더 춥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춥게 한. 사실 저는 마음이 아파서 자세히 안 봤어요. 그 뉴스를. 저 마음이 약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 헤드라인만 봐도 이렇게 못 봐요. 정인이 사건, 16개월 되는 아이를 입양했던 그 부모가 학대하여서 그 아이를 죽인 사건입니다. 자세히 안 봤어요 사실. 뭐 너무 뻔한 내용이고 정말 마음 아프죠 사실.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예쁜 아이가 죽었다는 게. 우리 소아과 선생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진짜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죠? 그 조그만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근데 그 사건이 왜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냐면 그 가해자들이 전부 기독교 대학을 졸업을 했고 둘 다 목회자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매우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매우 일반적이고 매우 그냥 성실해 보이는 그런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죠. 아이를 입양할 정도의, 남들이 봤을 땐 아이를 입양할 정도의 너른 품을 가진 그런 부모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정인이의 죽음이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또 그 아이를 죽인 그 부모가 나름 신실했던 기독교인이었다는 게 너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인이에게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냥 뉴스에 나오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처럼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님이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가해자들, 정인이의 부모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평생 믿고 살아왔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며 평생 그들이 몸담고 활동했다는 그 교회 생활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들이 알고 있었던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너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제 익숙할 수도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뉴스와 드라마에서 영화 속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옛날의 영화를 보면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영화에 비춰졌죠. 정직한 사람들의 모습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희화화된 기독교인, 그저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우 신실했던 집사가 가정에서는 폭력적인 가정이고 십자가가 걸려있는 사무실이나 그 가정의 모습이 사기치는 집이고 사무실에서 큐티책을 보면서 큐티하는 그 성도가 가장 나쁜 짓 많이 하는 직장 상사로 드라마에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순되는 모습이 이제 이 시대 속에 그냥 고착화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교회도 잘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신실하고 교회에서 인정도 받는데 근데 그들 중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다니까요. 그게 정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뭔가? 복음은 이 사람들의 정서의 문제, 성품의 문제를 못 바꾸는 것인가? 복음은 이 정서의 문제, 성품의 문제에 전혀 관계없이 그냥 복음으로서 존재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목사님을 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오늘날의 목회자인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한 교회 목회자로서 왜 신자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신앙적이지도 못한 삶을 살까? 베드로가 이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전후서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왜 이런 삶을 살았까? 왜 이런 엉망의 삶을 살아갈까? 베드로의 진단이 뭔 줄 압니까? 베드로가 진단한 거, 왜 신자들이 비윤리적인 삶을 사나? 베드로의 진단은 뭐 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뭘 알지 못하냐 그러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 알지 못합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신기한 능력을 알지 못하고 생명과 경건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신앙적이지도 못하고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알지 못한다. 예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신기한 능력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경건도 모르고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 큰일이지. 결국 여러분 성품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 뭐 때문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삶이 없고 알미 없기 때문에 삶이 없다. 신앙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신앙적 지식, 복음이 있어야 이 들어온 것이 삶으로 표출될 거 아니에요. 표출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릿속에 복음이 들어있지 않다니까요. 하늘의 것이 들어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도시대 때 다 마찬가지예요. 아는 게 있긴 있었어요. 뭘 알았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알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다 퉁쳤다는 거예요. 그걸로 다 퉁쳤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정말 핵심 교리인데 이걸 가지고 방탕한 삶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기독교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못 사용하면 괴물을 만들어내는데 딱 좋은 말입니다. 정당한 그 목회적 지도를 거부하고 신앙적 삶을 사는 것을 다 거부하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네가 왜?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서로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탄생했는가? 괴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사도시대 때 이미 교회 안에 괴물이 등장했다.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교회는 항상 이 문제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지나치게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반대급부로.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너무 또 이걸 남용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늘 항상 싸워왔어요. 은혜를 악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용하려는 사람. 그 왜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을 우리는 진짜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알기 위해 힘써야 된다. 알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되죠. 경건을 알아야 되죠. 생명을 알아야 되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아야 되죠. 부르심을 알아야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사람 하나 살리기는커녕 사람을 죽여버린다.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는커녕 한 사람 죽이는데 자기 에너지를 사용해버린다. 그래서 미국의 그 복음주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나단 도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나?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나? 통탄하는 것이죠. 어쩌다가 복음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나?
엉망진창으로 사는 신자들을 보면서, 누군가를 쉽게 죽여버리는 그 신자들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말하는 복음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한탄하는 것이죠. 복음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자의 생활 문제, 비윤리적인 문제, 성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신자의 비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죠. 무엇 때문에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했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알면 되죠. 알 때 극복할 수 있어요. 알 때.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아야 된다. 우리는 교회만 다녔지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지식, 어떤 주의, 어떤 운동 이런 거는 우리가 배웠는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몰라. 복음을 모른다니까요. 기독교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은 알고 있어.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 알아야 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약속을 알아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약속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공개적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신적 성품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적 성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약속을. 이 뒤에 지금 꽝이 왔다. 미안해요. 그래서 계속 꽝이 와가지고 유리를 계속 찍고 있어요. 그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약속을. 그래야 신성한 성품,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던 이 컬처 쇼크. 왜 자꾸 가르치려 드느냐? 이 말이야. 이 가르치면 안 되는 교회. 교회는 가르칠 교자 쓰잖아요. 가르칠 교자 쓰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자연 친화적인 교회라 가지고 꽁들이 놀러 오고 멧돼지가 놀러 오고 노루사슴이 왔다 가고 참 고양이가 또 얼마나 많은지 주변에 괜찮습니다. 얘도 뭐 그래 살아야지.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배웠으니까 이 말이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립될 수 없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단적 사상입니다. 이단적 사상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사는 것을 결정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우리가 펴놓고 있는데 그 약속을 아는 사람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적 성품에 참여하기보다 세상적 성품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결국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되겠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 엄청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지식을 갖춘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추며 살아가는가? 얼마나 신적 성품, 여러분 신적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신적 성품은 가장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격.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성품을 배워. 사랑의. 하나님이 죽이지 않잖아요, 살리잖아요. 하나님 살리잖아요, 살리신 하나님. 근데 그 살리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이웃들을 죽여버린다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는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복음을 안다면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기도 부탁하는 그런 괴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기도 부탁하는 그런 정말 세상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 거룩하여지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신적 성품의 교회와 성도를 세상이 기대하고 있죠. 근데 교회는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그 어린 정인이가 신자의 가정에서 죽어나가는 그 와중에서도 교회는 이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아직 멀었구나, 더 성도들을 더 잘 가르치고 우리가 성도 스스로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와중에도 교회는 뭘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신적 성품을 회복하지 않고 교회 손가락질을 세상으로부터 받으면서 어떻게 전도할까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시국에 전도 집회하는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열방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상주의 그 사람들, 선교해야 된다는 그 사람들, 지금 세상에 짓한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복음을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만들어 놓고 믿으라, 믿어지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이 교회와 지역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사회 속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교회와 신자의 가정에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 믿겠습니까? 이게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결국 정말 우리가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복음이 정서의 문제까지 터치하지 못한다면, 복음이 정서의 문제, 성품의 문제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는 복음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이고 복음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자주 여러분들에게, 어린 청소년부터 청년들에게 자주 부탁하는 게 뭐냐? 여러분, 괴물이 되지 마십시오. 괴물이 되면 안 됩니다. 괴물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괴물들을 만들어냈어요. 은혜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덮어줬고, 잘못된 성품을 가지고, 심지어 그 잘못된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함에도 괜찮다 이렇게 말해주었죠. 왜? 그거 헌금 잘하니까, 봉사 잘하니까. 그렇게 괴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대학에서 정상적 교육을 받았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네, 참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잘 믿는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제대로 교회 다니고 정말 은혜를 알고 정말 은혜를 알고 예수를 안다는 것이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 활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신적 성품으로 증명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적 성품으로 정말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해서 어떻게 더 거룩하게 살까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더 많이 모이게 할까 해서부터 그걸 떠나서 그 개념을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따로 놀지 않도록 정말 이 복음이 성품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여러분 정말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열심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으로 증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면 좋겠어요. 요즘 들어서 저는 진짜 목사로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인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이 괴물 같은 한국교회, 괴물 같은 한국교회 성도들, 전혀 성품과 인격과 이 인간관계에 변화가 없는, 어쩌다가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통탄할 노릇. 그런데도 또 전도하러 가겠다고 하는. 여러분, 괴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 그리고 여러분 평생의 삶의 숙제가 뭐냐?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 이번 주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 더 쉽게 말하면 사람답게 사는 사람. 정말 여러분, 복음은 옛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죠? 복음은 옛사람을 변화시키죠. 근데 옛날에 그 상처나 그거 다 짊어지고, 아니면 그 옛날에 그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가 그대로 남아있어 사람들 찌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치유하고 과거를 또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사람답게 사는. 이전에는 사람 구실하며 사는 게 뭔지 몰랐지만 복음을 알므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거잖아요. 새 것. 정말 그런 복음 안에서 옛사람의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을 알므로써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적 성품을 가진 자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